다윗은 사울 왕을 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세워진 후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2대 왕은 다윗 왕이며 3대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바로 이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통일 왕국의 왕이라는 호칭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온전한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다스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로 묶인 반쪽짜리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2대 왕으로 이스보셋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으로 봉직하다가 여차의 과정을 거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견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이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사무엘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할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다시 어떻게 왕국의 기틀을 견고하게 세우는지 알려줍니다. 그가 강름과 살인죄를 범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신정국가로서의 그 기틀을 착실히 잘 마련하는 모습을 사무엘 저자는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법적 개혁과 성공적인 정복 전쟁의 기사를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견고하게 그 신정 국가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 종교, 법적 개혁과 성공적인 정복 전쟁 이 기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의 왕권이 강화되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이 차지하였던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물리친 사건과 함께 또 나타난 기사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의 승리는 그의 견고함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지요. 이는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자림하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안정된 국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정된 상황에 이르자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하였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언약궤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기럇 여하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잘 지키고 보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는 그 시간은 결국 보존이라기보다는 방치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도 아닌 곳에서 무려 70년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방치라고 말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왜 그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셨을까요? 본디 언약궤는 성막에 모셨던 성물입니다. 실로나 길갈 등과 같이 종교적 유서가 깊은 곳에 모시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다윗은 그러한 곳에 모시지 아니하고 다윗 성에 예루살렘에 모시고자 하였을까요? 그것은 여러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그의 왕권의 강화 때문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지파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안에는 어색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불편함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의 문제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성,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뭉치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약궤의 운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 그 언약궤를 모신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하다라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비로소 다시금 그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의 실패와 그 두 번째 성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영적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근거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지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 시편, 그 시편 가운데에 다윗의 그 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처럼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강구합니다. 고쳐 달라,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육체의 그 치유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매우 떨린다 이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수척하였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구하고 나의 뼈가 떨린다, 나를 고쳐달라 기도하는 그가 가장 그의 중심에 나의 영혼도 떨린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는 그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의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지만 다윗의 삶 그 자체가 늘 피곤하고 도망자의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도 있었고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그의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처럼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한참 무언가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거칠 것이 없는 그때에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 가운데 살았음을 보게 되지요. 그는 실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 은혜를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 간음과 살인죄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그 책망에 대하여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하였고 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처럼 고백한 이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자리매김할 때의 그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거국적이고 매우 성대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일은 매우 축복된 일임을 모든 일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동원한 인원이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3만 명을 모아서 다윗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이만큼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3만 명을 모아서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마련하여 언약궤를 실어 나르도록 준비합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갖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뒤따릅니다.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굉장히 좋은 도로의 환경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는 그때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특심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준비하였지만 그 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로 끝났을까요?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늘 찾고 찾았던 그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윗의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묶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 일은 필요로 한 일이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북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뭉쳐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다윗이 그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되었습니다. 왜 그 일이 실패가 되었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이 여러 다양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왜 실패로 끝났을까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 이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명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반드시 레위 인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그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이 새 수레를 언약궤에 싣고 옮기는 그 방식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획기적이고 매우 세련되어지며 최신식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열정으로 보면 그의 열정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에 새 수레를 만들고 정성을 들여 그렇게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그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 방식이고 어찌 보면 고지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옛날식이고 고지식한 모습일지라도 또 반대로 최신식이고 현대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는 하나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먼저 믿는 자들이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 일,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처럼 말씀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전도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여 전도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미련한 일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되어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함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시고자 하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것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세상은 조금 더 아주 많은 기술적이나 과학적이나 여러 다양한 것들이 뛰어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먼저 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안에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